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할 때마다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요. 이 평화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건네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우리의 영혼 속에 내려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이 사건을 기억해보고 과연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화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본문을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의미를 가장 복음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 본문 하나를 더 읽고 그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복음의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더욱 코로나의 그 어려웠던 시간을 지나고 난 후로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은 주저되어지고 머뭇거려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첫 시작을 여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조금은 색다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성도들이 바로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부끄러운데, 표현하기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의 충성심과 복음을 향한 나의 열정으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 노력하고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담백하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무엇을 자기 가슴으로 품고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거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표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면서 그 뒤편에 설명되어 나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결국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을 얻은 것이 다른 무엇을 얻은 것보다도 나에게 중요하고 나에게 영화로운 것이어서 그 구원을 얻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속내를 밝혀낸 표현이라고 읽어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구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노력과 집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 복음의 내용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원을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단단한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아직 다 건드리지 않은 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아직 잘 모르는 무언가인 구원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은 능력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착각이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셔서 내가 받아 누리게 된 것인데, 이것을 자랑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복음을 대하는 한 가지 태도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적어도 그 답을 하는 내 마음속에는 그 답이 되는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가 내 마음속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차고 넘쳐서 너도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 복이 될 거야 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나의 성심을 다하는 노력이 기초가 아니라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선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복음을 통하여 받아 누린 구원이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라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그 좋은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실 건가요? 아닐 겁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이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용되어진 이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선물이 되는지를 먼저 누려야 할 것입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림으로 시작합니다. 그 누림이 없으면 복음이 무엇인지도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껍데기만 전하는 노력을 하는 일을 하기 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지나서 나이 많은, 자식들을 둔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흔히 하는 얘기 있죠. 아유, 우리 둘째 아들이 이거 사줬다? 아유, 우리 큰 놈이 아이고 돈도 없을 텐데 이거 가져왔다? 누가 자랑하라 했습니까? 그 받은 것이 너무 나에게 좋아서, 그리고 그렇게 기꺼이 나를 향한 자식들의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 선물 자체만이겠습니까? 그 선물을 통하여 아직도 시골에서 혹은 부모가 따로 살고 있지만 아이들이 따로 살고 있지만 그 부모를 기억하는 자식들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겠죠. 그게 바로 자랑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자랑을 하죠.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런데 이 복음을 자랑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출발점이 조금 색다릅니다. 어떤 색다름을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빼버린 인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조목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모습일 수밖에 없는지를 대조하며 로마서는 구원의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때 이제 로마서 1장
하반부부터 2장에 이르는 그 공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매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정점을 두고 자기가 옳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하나 따져 설명합니다. 짐승의 것을, 하나님의 자리를 짐승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내 마음의 욕구를 허탄한 것으로 채워서 내가 이것을 얻으면 행복해지겠거니라고 짐작하고, 그렇게 자기를 즐거워하고 만족스럽게 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인생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왜곡까지 나타나게 되냐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보다 지금 내가 욕구하는 것들에 휘감겨서 남자가 여자와 함께 관계하기보다는 남자가 남자를 관계하는 야릇한 왜곡까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그런 잘못 쌓여져 버리는 인생의 길초들을 더 이상 마주하기 힘드니까 자기를 감추어 버리고, 야, 너 잘해야지, 너 이러면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으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견주어 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거짓말을 덜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의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좋아할 듯한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며 그것을 채우려는 노력을 하고 살아오는 우리들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마음이고 굉장히 격려받아야 할 마음입니다. 그러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웃이고 소백고라. 우리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 힘에 붙여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는 그것을 옆으로 슬쩍 밀어놓고 지금 당장 세상 사는 게 하나님 믿는 믿음만으로 되겠어?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라고 한두 번씩 마음속에 타협하며 하나님 보시기 원치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들, 저는 있습니다. 선교사지만. 그게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세상 사는 게 어떻게 믿음만 갖고 되겠냐고. 예,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길래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거룩과 온전함을 이루어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핵심이 던져진 거지요.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잘 읽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노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읽어내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틀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것을 믿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복음으로 우리에게 허용되어진 이 구원의 핵심을 한 표 더 짚고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여러분의 성정을 거스리면서 저거 안 되는데 왜 자꾸 저러지? 이런 느낌을 유발하는 가까운 분이 계신가요? 자녀들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있지요?
우리 인생은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 저 사람이 조금만 잘해주면 나도 좀 잘해줄 수 있을 텐데 왜 저 모양이야? 말로는 안 해도 속으로. 힘들어 죽겠네.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일상을 채우는 현실이라면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반드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화평, 평화. 상대를 보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미워지고 멀리 해버리고 싶은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그 현실 속에서 다시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한번 살포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온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대상을 더 이상 껴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하며 기쁜 웃음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다 의로운 자리를 떠나버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갈등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바로 이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갈등 속에서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했을 겁니다. 선택도 필요 없겠지만 논리적으로 이를테면 죄를 지어버린 인간을 뚝 잘라 버리고 새로 만들어. 내가 실수했나 봐. 얘네들은 안 되겠어. 이미 틀렸어. 밀어놓고 하나님 말 잘 듣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든다고 칩시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이 영화로우시고 좋은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창조주 하나님, 당신을 배신하고 관계적으로 의로운 자리를 떠나버린 우리 한 사람마저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붙드셨고 회복을 소망하셨고 구원의 완성을 꿈꾸셨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연습입니다. 우리를 죄 속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구원의 출발, 이 성탄의 출발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없는 한 존재로 여전히 여기시며 당신의 마음속에 아프더라도 그 고통을 감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감히 그 사랑과 애정의 크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가늠하겠습니까? 가장 최선으로 가늠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에서 엿볼 수 있겠죠. 너 내 말 안 들어? 호적에서 파버린다. 라는 말을 하는 아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아비의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을 크기는 우리가 아십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최근에 저희 아버님 초청하셨습니다. 다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아버지를 이제 천국 환송회로 보내드리고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던 그 기억의 조각들이 쭉 모아봤습니다. 그때 딱 떠오르는 아버지의 그 굉장히 고심스러웠던
표적하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뇌를 다쳐서 간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몇 년 동안은 간질 발작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기도하시고 낫게 되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됐죠.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익산에서 그 전까지는 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의 직장 관계로 그리고 형이 전주로 학교를 옮기는 관계로 전주로 초등학교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반학기, 하반기 반학기를 전주에서 마쳐야 했습니다. 친구도 없고 영 생소한 곳이었죠. 그런데 어찌 하다가 한 친구하고 말다툼이 생겨가지고 싸우게 되었는데 제가 머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깨어났죠.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그 이야기가 아버지의 귀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왜 싸웠니? 무엇 때문에 싸웠니? 왜 그랬어? 이런 말이 한마디 안 하시고 딱 한마디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너 그 정신을 잃었었던 시간이 얼마큼이나 되는지 짐작이 되니? 물론 이제 잠깐 누워 있다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그 질문을 하셨던 아버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또 머리를 다치면, 내 아들이 또 머리를 다쳐서 또 어려움이 생겼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굉장히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런 염려와 불안. 그 표정이 얼굴로 싹 하고 쏟아지는데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아버지의 생각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래서 제가 되려 아빠 괜찮아요. 별일 없었어요. 금방 일어났어요.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 표정이 탁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나마 또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본인의 연약함도 있었고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찰나에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원치 않으시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죄 속에 휘감겨서 그 죄의 어려움 속에 갇혀버리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입장은 결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며 이놈 또 죄 지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또 죄를 지어버렸어. 라고 짜증스럽게 반응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며 이렇게 계속 살게 되면 네가 아플 텐데, 네 스스로가 고통스러울 텐데 이거를 어쩌나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이 1차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도 오늘 이 순간 여전히 믿는 자이지만 죄의 열매를,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씻어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의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무엇 때문에 의롭게 여겨야 하나요? 아직 의롭지 않은데도, 아직 죄를 짓고 있는데도 왜 사랑으로 덮어주시나요? 낱낱이 헤쳐서
다시는 죄 못 짓게 정신 바짝 들게 만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왜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나요? 그 이유를 아시나요? 복음의 힘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세마포를 입게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팍팍 씻어서 수세미를 문질러서 이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표현이 훨씬 적절할 것 같은데 속에 있는 건 그대로 내버려두고 하얀 옷으로 덮어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아주 적절치 않게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표현 속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 당신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구원의 능력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안으실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 A한테도 B한테도 갑한테도 을한테도 나는 이제 죄 없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여러분도 여전히 일상 속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과 죄를 짓는 일들이 여전히 있다는 걸 다 아니까요. 그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스스로 뻥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여겨져야 할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핵심이 되시고 그 복음을 당신의 입으로 천명하신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를 밟고 너희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화자의 스탠스를 보세요. 아버지께로 갈 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올 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서 계세요? 아버지와 멀찍이 서 계십니까? 아니요. 아버지 곁에 서 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 마음속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곁에 서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숨결을 느끼며 그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리. 그 자리가 하늘에서부터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셨던 자리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 그 옆자리를 예수님은 떠나보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건너오셨지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깨뜨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눈에서 의롭게 여겨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곁에 머무는 것. 어려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계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천리말리 떨어져 있어도 가슴에 품으면 함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자를 가슴에 품는다는 것 이해 안 되시나요?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캄보디아 땅에 있는 네 아이가 어떻게 너와 함께 있어? 말 안 되죠. 그러나 가슴에 품고 있으면 함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나를 그 가슴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품기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마치 아직 그 자리를 아직 차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오해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너의 자리가 없어지지 않았어. 너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거기 있어. 네가 하나님 안에 품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어.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참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 한 자락에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교제가 일어납니다.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진행이 돼요.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이 우리를 의롭고 온전하고 거룩한 자리로 옮겨가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 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성탄절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의 한 자락을 차지하실 만큼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읽혀지고 내가 그분 안에 품겨져지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읽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성탄의 선물을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장 복되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